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 형태로 쓴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삶을 강조하는 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통해서 또한 구원의 말씀을 받고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가득하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삶을 살아가고 로마에서 시민권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정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로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전할 바울의 복음입니다. 로마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로마인들이 변화하고 변화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은 본문 12장 1절에서 5절은 세상의 삶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몸을 들여 예배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지며 주님께 드려진 몸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주님께 매여 있고 주님은 그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온 몸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너희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은 너무도 성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로마인들에게 썼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사람만이, 깨끗한 몸을 가진 그 사람만이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영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뜯어먹고 우리를 향해서 강하게 제어오고 옥죄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과거의 로마의 시대, 그 세대가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요. 우리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이 세상의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풍습과 타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도에게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대로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물질을 넘어 죄악의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세상 풍조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이전에 믿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세상 삶에 녹아 있습니다. 세상 풍조, 세상에 얽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따르고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권력을 따르고 권력의 시녀가 됩니다. 종노릇합니다. 세상 유혹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풍속은 바로 노예 생활입니다. 그의 허물어져 있는 그 애굽 왕의 풍속 속에서 그 속에 노예가 되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 시녀가 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속을 멀리하라고,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속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전처럼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거주하면서 보아왔던 애굽 땅의 풍속과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섬기는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풍속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며 그들은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떠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이는 앞에 권력, 보이는 앞에 힘, 그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약한 저희들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 풍조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가 우리의 전부의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타로를 통해서, 정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거기에 맡깁니다. 사주팔자를 보면서 우리의 삶은 피폐한 삶으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풍조, 그것을 넘어서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겨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이제 빛의 자녀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옮겨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버리고 오로지 온 몸을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한결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사탄이, 어둠이,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 갑주를 입으면서 무기로, 주님의 무기로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삶을 평화롭게 삶을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 세상을 추구하는 가치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의 문화로 바뀌어 버린 것이 이미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우리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의 사고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출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주님을 따르라.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라. 너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조금 손해를 봐도, 조금 해를 당해도, 조금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아도 오직 주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때로는 바보처럼, 때로는 힘들게 고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물질, 만능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거부하고 내 자신을 부족한 삶으로 몰아넣으며 우리는 주님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고난 시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십자가 속에 우리를 박으면서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 세상 백성들에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우리 모르는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님의 성령을 바라보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를 외치면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주님을 쫓으라, 주님을 따르라, 주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라. 주님,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새벽부터 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